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357쪽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봉헌 씨. 할렐루야.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아침밥 드시고 오셨어요? 이쪽은 좀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 왼쪽에 계신 분들은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독특한 인사 문화가 있어요. 만날 때 만남의 인사가 뭐죠? 어르신들한테는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에 만나면은 밥 먹었어요? 아침 먹었어요? 그러죠. 저녁에 돌아서는 저녁은 인사가 뭐예요? 밥 먹었는 유무를 묻는 거예요. 그게 만남의 인사입니다. 그러면 작별 인사는 어떻게 할까요? 헤어질 때 인사는요? 다음에 한번 밥 먹자. 그러면 고마운 일을 있을 때, 상대가 나에게 고마운 일을 했을 때, 도와준 일이 있을 때 감사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죠. 아우 진짜 고맙습니다. 나중에 밥 한번 살게요. 고맙다는 인사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청탁도 그렇게 하죠. 이번에 잘 도와주시면 제가 거하게 밥 한 끼 살게요. 청탁할 때도, 부탁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인사, 여러 대화의 가장 우선순위 앞선 말은 밥과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먹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 아침 식사 급하셔서 못하고 오신 분들 계시면 이거 배고파가지고 목사님 빨리 12시 전에 좀 끝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배고프셔서 오시면 그런 마음 갖겠지요. 혹시 우리 가정주부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거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뭘 해먹여야 되나 먹는 걱정한다고요. 이처럼 사람은 세 끼, 두 끼 먹어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다니고, 때로는 귀찮아서 두고 다니시기도 하고, PC용을 쓰시기도 하시고, 요즘은 휴대폰에 이제 성경 앱이 깔려 있어가지고 간편하게 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먹음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을 얻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의 건강을 얻기 때문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 성경은 현존하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매년 이유불문하고 최고의 베스트셀러, 가장 잘 팔리는 책이에요. 가장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서 출간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팔리고 많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성경책인데 비해서 또 안 읽혀진 책이기도 해요. 무시당하는 책이기도 해요. 안타깝게도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나 잘못된 신앙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겠지만,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 유대인들이 믿는 책이다. 물론 구약 모세오경은 그렇지만 전부는 아니죠. 종교적인 경전이다. 불경처럼, 유교의 논어 맹자처럼. 한편으로 왜 안 읽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오래된 책을 뭐 한다고 읽느냐고. 이 시대에 안 맞는 책 아니냐. 벌써 최소 2000년부터 3500년 그 어간에 3500년 전부터 2000년 전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도 40명 이상 여러 사람이 기록한 그 책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성경을 봐라,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냐. 이 시대에 과학적인 진화론을 믿어야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말 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거를 믿으라고 하느냐. 그런 비과학적인 이런 말씀을 어떻게, 성경 제일 앞머리부터 그런 말씀을 주시는 이 책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를 잘 모르는,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날 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매일매일 삶에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 결국은 말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액세서리,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지금 여러 부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가 너무 교회 성장에만 힘을 쏟았다. 교회당 건물 짓고 사람 수 늘리고 또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하고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물론 그런 일들이 다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잘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이 일에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못했다라는 반성의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왜 믿어요? 그러면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더니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결국
내가 믿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로서 삶의 변화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시므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순종해야 될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2절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따라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이라는 이 귀한 책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두루마리 책,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장 좁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한다고요?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압축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에요.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이 뭐라고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기록된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주전 약 3,500년 전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가 한 100여 년 어간이에요. 주후 예수님 탄생 100여 년 어간, 약 3,500~600년 어간에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그 중에는 왕도 있고 목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또 학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환경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을 적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전달할 때의 설교를 말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전하는 것을 목사가 한다고 무조건 설교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풀어서 전달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기록된 성경이요, 선포되어지는,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잘 받아들이고 믿고 행할 때 비로소 삶의 열매를 맺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이걸 안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소위 신학교에서도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은 편집되어지고 짜깁기 한 그런 말씀이다. 인간의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이 무한 오류가 없고 영감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심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신학자들, 목사들,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식, 놀라운 은혜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것을 풀어 잘 전달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설교, 이것을 잘 들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기의 시대, 영적으로 대단히 지금 가라앉은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순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고요. 첫 번째 특징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살아있다라는 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죽었다라는 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흔히 그런 속담이 있죠.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죽은 과거에 어떻고 화려하고 떠들어도 죽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의 기능을 발휘한다, 생명력과 활기가 차고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특징은 생명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 살려주는 말씀,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살아있기에 능력이 있어요. 죽었다라는 것은 무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에 말씀 자체가 생명적인 활동을 하고 말씀은 믿는 자의 심령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고목나무가 자라는 거 봤어요? 더디어도 살아있으면 자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우리를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아멘.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죽은 심령을 바꿔줘 새롭게 하시고 또 살아 움직이게 해주심을 통해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힘이 있고 성도의 성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외면하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 살아가게 하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음을 믿고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근간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고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쉼없이 살아갑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생명의 말씀을 잘 소화시켜 영적인 건강함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두 번째 특징은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활동력이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있는데 힘이 없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이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원래 활동적인, 활동 중인, 활기 있는 강력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권능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능력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는 순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형통함으로 그 모든 활동력을 통해 다 이루는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특징이 살아있는데 단지 숨만 깔딱깔딱 쉬는 겨우 목숨 부지하는 정도의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큰 능력을 발휘하며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변화되어지는 말씀의 힘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변화성이 있어요. 힘 있는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활동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인격성이 있고 거기에 이 역동성, 대단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삶이 180도로 변화되어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 때문이에요. 말씀의 두 번째 능력이 바로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살아갈 때마다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예리함이에요. 예리함이란 바로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 아마 바울일 가능성이 많지만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당시의 모든 문화를 꿰뚫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 좌우의 날선 어떤 검 할 때 아마도 로마 군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검을 말할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검은 길지는 않지만 대단히 날카롭다고 그래요. 예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거리에서 공격을 하면 견뎌낼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살상력을 가졌다고 해요.
좌우에 날선 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더 예리하다, 더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힘을 묘사하는데 특별히 이런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져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내 속에 더럽고 추하고 잘못된 것들은 우리 몸의 암덩어리를 의사가 잘라내어 도려내듯이 그것을 말씀으로 도려내고 갈라내고 없애버리고 빼버리는 예리한 통찰력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는 불의함과 추악함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심, 악독 등 온갖 죄악을 예리하게 분별해서 예리하게 다 끄집어내고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흔히 그러죠. 발라낸다고 그러죠. 그래서 싹 도려내는 거예요. 칼을 잘 쓰는 직업군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식을 하는 사람들,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일식 전문가가 있습니다만은 회를 뜰 때 착착 썰어내는데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얇게 점여낸다고 그러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카로워야 돼요. 또 한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은 소나 돼지를 발골한다고 그러죠. 딱 크게 한 마리를 걸어놓고 칼 하나 딱 잡고서 흔들어대는데 보면 뼈만 남아. 부위별로 나누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발골을 한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대단히 날카로운 칼이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엉뚱하게 잘라지게 되어지고 그 소나 축산물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요. 잘한 노련한 사람일수록 가치를 올려주고 이 초보자일수록 엉뚱하게 잘라가지고 오랜 경험 있는 사람만 그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심령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정말 날카롭게 찾아가지고 그 부분만 싹싹 도려낸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에요. 검. 인정사정 없이 우리에 있는 모든 추악함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발가벗은듯이 서서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악함과 탕욕과 이런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검 말씀으로 다 도려내 없앨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보실 때 바른 합당한 성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많은 활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섭취하고 읽고 깨달아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골라내서 다 없애도록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것은 우리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과 관절 골수니까 우리 영육 전인격을 다 말하는 거죠. 여기 찔러라는 것은 관통한다라는 거예요. 푹 찔러 넣어서 쪼갠다라는,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힘없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관통하여 다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잘못된 그런 생각까지도 완벽하게 다 밝혀낸다라는 거예요. 꿰뚫어 본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되는 이유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더러운 거 다 부스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인격이 말씀으로 산산조각 나야 다시 한번 영적인 건강을 얻고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동력이 있는 말씀이고 예리한 말씀이에요. 특징은 생명력과 운동력과 통찰력이에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시도록 하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던 모든 누추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며 부족한 저희들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허황된 것 같이 보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요, 이 말씀이 통찰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내고 없앨 수 있는 힘인 것을 깨달아 싸우니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깨달아 공부하며 또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의 첫 출발이 되어지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밑거름이 되어지는 놀라운 이 말씀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